성금요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일 혹은 고난주일을 시작으로 성주간의 고난주간 중에 금요일입니다. 부활절 직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성금요일. 그래서 이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경건하게 지냅니다. 금식을 하거나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 성찬식을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위한 예식을 행합니다. 예수님은 약 2000년 전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경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오후 3시경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 사람은 진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를 옆에서 지켜본 뒤에 백부장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는 진정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놀라운 사건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고독까지 그리고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우리 예수님은 쏟으셨어요. 이 주님의 사랑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희생적 사랑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때문에 능욕당하시고 고통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날마다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는 성 다미안 성당에 십자가 밑에서 기도할 때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고 또한 일평생 헌신의 삶을 삽니다. 모라비안 교회를 창립한 진젠 돌프 백작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던 분인데 한 미술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송화를 보고 그림을 보고 그 앞에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기도할 때에 큰 은혜가 임하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 모라비안 교회가 창립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위대한 사랑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으켜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만들고 은혜를 받게 하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모두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영생도 얻고 우리의 삶의 변화도 받고 또 새 사람도 되고 새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복음의 복음이다. 십자가 그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십자가를 저주하고 십자가를 저항하면 남편이 마음의 고통을 가져오는 남편이면 그 남편을 저항하고 마음속으로 저주하고 욕하기까지 합니다. 아내가 십자가면 또 아내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십자가면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십자가면 부모도 그렇고 세상도 십자가면 세상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저항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가 나에게 오는 것은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도록 도와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남편이 십자가가 되었으면 이 남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남편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아내가 나에게 십자가가 되면은 하나님이 아내를 십자가로 나에게 매달려서 나를 죽게 만드는구나.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깨어지고 회개하면 그 아내에게 부활의 생명이 임해서 아내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서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이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그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씻어지고 우리의 온갖 깨져야 될 것이 깨질 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토마스 드레이크라고 하는 분은 십자가는 하늘의 사닥다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국의 신학자 사뮤엘 러더포드는 십자가 없는 믿음은 곧 얼어버린다.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십자가가 있었어요. 하나님도 그 십자가 짊어지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구원과 인간에게 부활을 가져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성도는 없어요. 성도들조차도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힘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구원도 있을 수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제일 가슴에 큰 표적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 정우영이가 공부를 했다. 정우영이가 똑똑하다. 정우영이가 돈을 많다. 이거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정우영이 안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가? 정우영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는 오늘 이 밤에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십자가를 거부하지 말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생각하고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를 지고 저 천성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